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66쪽 신약성경 266쪽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합독 두 절이니까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샤켄하시는 하나님. 네, 무슨 말인가 그러실 텐데요. 설교를 들으면 아시게 될 겁니다. 요즘은 방학 중인데요. 우리 이남전도에 젊은 아빠들이 모이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제 목양실에 모여서 이제 그 소그룹을 갖는데요. 한 주간의 삶과 또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한 5명, 6명 정도 모이는데 분위기가 참 좋고 매우 진지합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자기 와이프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직장 생활의 고충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빠들이요 직장에서 참 많이 고생하고 힘들어 하십니다. 위에 상사 눈치 봐야지요. 또 밑에 후배들은 또 아랫사람은 치고 올라오지요. 또 어떤 그 실적과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그 프레스, 압박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빠는요 그러더라고요. 11시, 12시에 퇴근해서 집에 와도 그날 그 업무의 연장선이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도 그 머릿속에는 업무로 깨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우리 아빠들, 우리 남자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장의 자리를 지키느라고 얼마나 그 어깨가 무겁겠어요. 참 고생 많습니다. 우리 그 아빠들하고 또 우리 젊은 우리 이남전도의 회원들하고 나누었던 얘기 중에서 오늘 설교의 테마로 한번 삼고자 합니다. 앞서 그 언급한 직장 생활의 어려움과 그 고충들, 그게 있잖아요. 뭐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이든 혹은 어떤 업무나 실적에서 오는 것이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되는데 막상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거 지금 뭐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물론 맞는 말입니다. 틀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당사자에게는 그게 이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말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받는 그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게 사실 말처럼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요. 오히려 그런 어려움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 자신이 거기에 깊이 함몰이 되고, 그래서 내가 더 고민하고 내가 더 생각하면서 뭐 여기저기 어떤 인간적인 정보와 어떤 그런 도움들을 찾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그 신앙생활과 직장생활이 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만 만나 뵙고 관계하는 분이시고, 내 직장생활과 내 업무, 내가 하는 이 공부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남자 성도들, 우리 아빠들의 고충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직장 생활과 주일 예배가 분리되었다고 해서 세상에서 그냥 방탕하게 그렇게 막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성실하게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관계하는 그 하나님이 주중에는, 직장 생활에는 그렇게 관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믿음이 없거나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닌데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떨어진 이 업무, 내 문제, 내 공부, 내가 해결하고 내가 헤쳐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기 하늘 높이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저 주일에 내가 드리는 예배만 받아주시는 분이시지, 내가 지금 처한 그 삶의 한복판에 내려오셔서 일일이 시시콜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은 당장에는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빠들, 우리 남자분들만의 고충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업무, 저에게 있어서 직장은 뭐예요? 교회죠. 교회이고 목회입니다. 그러면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어려움들이, 고충들이, 나름대로 고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들이 좀 생각만큼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 또 이 교회의 어떤 그 재정적인 어려움, 또 목사의 설교나 의도를 오해하고 상처받는 성도들,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제 생각만큼 속 시원하게 따라와 주지 못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저의 업무상, 그렇죠? 제가 그 하는 일 고민이잖아요. 이 목회도요, 직장 생활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목회는요, 자영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이 스트레스가 있고요, 똑같이 고민이 있고요, 어떤 실적에 대한 부담과 압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합니다. 정말 새벽마다 엎드려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요. 근데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맡기면서도 여전히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충들을 제가 안고 있더라고요. 제가 떠안고 있더라고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머리 굴리고, 여기저기 좀 좋은 정보나 어떤 프로그램 없을까, 그런 도움을 또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왜요? 이 목회와 이 교회 운영이 내 일이니까. 누가 내 대신 목회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 하지만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내려오셔서 당회장 해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전히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이 자리를 지키면서 제 역할을 감당하느라 죽을 똥살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자영업을 하는 아빠들, 남자 성도들하고 목사인 저하고 뭐 크게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다 거기입니다. 그러면 뭐 엄마들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엄마들도, 여자 성도들도 사실 다 거기입니다. 동일합니다. 여자분들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지요. 기도합니다. 주부로서, 엄마로서 이 자리 지키느라고 열심히 삽니다. 믿음으로 경건하게 삽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뭐예요? 돈 걱정, 자녀 교육 문제, 시댁과의 갈등, 여러 가지 그 애매한 인간관계 등으로 인하여 내가 고민하고, 내가 머리 아파하고, 내가 머리 바빠서 쥐어짜내라고 밤새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만나드리고 관계하는 분이시지, 평일에 주중에 내 범사에 있어서, 내 가정의 범사, 내 자녀 교육 문제에 있어서, 내 어떤 그 재테크나 취미생활, 여가생활까지 거기에 간섭하기에는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그런 손님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도 그 하나님 주일 예배에만, 그때만 나하고 관계하는 분이시고
여전히 내 삶과 내 범사, 내 형편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고 그저 내가 고민하고 내가 머리 굴리고 내가 애써야만 하는 이 구조적인 모순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저희 어머니가 올해 77세 권사님입니다. 요즘에 허리가 아프셔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항상 그냥 저를 위해서 기도만 하시는 그런 어머님이셔요. 제가 가끔 찾아뵙는데요, 제가 찾아뵐 때마다 저를 붙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나이를 잡수시면 자식 붙들고 얘기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참 많으신가 봐요. 특히 교회에 대해서 그러셔요. 교회는 잘 되는지,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해요? 네 엄마 잘 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어머니는 어때요?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혹시 속 썩이는 성도는 없는지, 교회 재정은 어렵지 않은지,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는 몇 명이나 나오는지, 하여튼 이 교회와 목회에 대해서 별별 시시콜콜한 내용조차 다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식인 제가 어떻게 나옵니까? 엄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자세한 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딱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러겠어요? 어머니께서 걱정하실까 봐 그랬죠. 또 제 성격이 미주알 고주알 털어놓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그랬어요. 근데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씀 보면서 또 출애굽기 보면서 참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그렇게 교회 운영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그 어머님께 제가 일일이 다 대꾸하지 않은 것은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성격 탓도 그게 큰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어머니에 대한 불신이라고 할까요? 그게 밑바닥에 자리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목회와 교회 운영은 목사인 내일이라는 거예요. 내일. 자식인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괜히 어머님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인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해결할 일이지, 내가 헤쳐가야 할 일이지, 그거 어머니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어머님 몸도 불편하신데 그냥 거기서 알아서 기도만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 선을 긋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그 어머니를 제한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제 목회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간섭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도움이나 훈수를 두고 싶으신 건데, 저는 그런 어머님을 그냥 거기에 그냥 그 자리에 계시라고, 그거 어머님이 아셔봤자 소용없고 괜히 걱정만 된다고 그냥 그 자리에 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어머님께 불효하거나 그 못돼 먹은 아들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용돈 챙겨드리고 나름대로 자주 찾아뵙고 전화도 드리면서 나름 효도하는 자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저는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어머니를 불신했던 겁니다. 불신. 목회는 내 영역이라고요. 이거는 내 일이고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어머니를 불신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토록 우리의 삶에 미주알 고주알, 그토록 간섭하고 관여하고 싶으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 고상한 분으로,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시는 분으로, 거기서 그냥 내 예배만 받아주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내일이라고, 이건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주일에 드리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정도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원하는 거 막연하게나마 그냥 들어주시는 그런 분 정도로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두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면의 불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굉장히 책망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멸하시리라. 굉장히 책망적으로 이어서 굉장히 단호하게 심판을 선언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바울이 관여했던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가장 골치 아픈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특별히 고린도라는 이 지역적인 영향으로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문란했던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타락하고 문란한 생활에서 돌이켜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거룩이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멸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만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여기서 하는 이 말은요, 굉장히 묵직하고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냥 하는 법이 없어요.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바울은요, 구약을 완전히 섭렵하고 구약을 완전히 통달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하는 말은 항상 구약적인 배경과 흐름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단순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한 대 얻어맞는다, 그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이른바 성전신학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이 말은요 바로 성전신학을 언급하는 겁니다. 성전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처음과 끝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성전 청결 사건으로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성전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먼저 우리가 성전의 변천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 구약에서 성전은 어떻게 시작이 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성막 건조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성막 제도가 시작이 되죠. 이 성막은 쉽게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 그 텐트가 뭐냐? 그 성막이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텐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여정 가운데 이 성막은 이동식 성막, 이동식 텐트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정착했지요. 자, 정착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이동식 성막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정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고정식으로. 그게 바로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전, 뭐 솔로몬 성전 그렇게 쫙 이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가나안 시대부터 그래서 쭉 구약 시대까지 어떻게 해요? 성전을 통해서, 고정식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세우리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친히 새 성전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고정식 건물로서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움직이는 성전, 살아있는 성전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충분하게 완전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이지요. 자,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원래 계시던 곳, 오셨던 곳 하늘 보좌로 승천하셔서 그 보좌 우편에 자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성전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올라갔지요. 그래서 천상 성전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이때부터 천상 성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투 사운드 오리지널 트랙이 그때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천상 성전, 땅에서는 지상 성전으로 말입니다. 먼저 하늘 성전, 천상 성전은 어때요? 어린 양으로 죽임 당하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지상 성전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상 성전은 어떻습니까? 뭐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때부터 지상 성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 곧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상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부터 건물로서 성전, 고정식 성전은 없어졌어요. 대신 성령 받은 우리가, 성령 받은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 가운데 친히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깨우쳤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변천사.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버릴게요. 성전 변천사. 맨 처음에 뭐예요? 이동식 성막, 광야 여정에서.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정식 성전,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이어지죠.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죠. 나중에 예수님은 천상의 성전으로 자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 성전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가 지상의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전은 변천했는데 그렇다면 그 성전에 흐르는 신학과 정신도 변했을까요?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성전 신학은 동일하게 흐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겁니다. 이 성막은 텐트를 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히브리어로 바로 샤켄하는 샤켄. 따라합니다. 샤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샤켄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장막 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텐트 치신 하나님. 자, 근데 이 샤켄하신 하나님이 맨 처음에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아세요? 바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칠 때, 그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 그 조상이나 부모로부터 구전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안 거지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율법이 없었고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소문으로
구전으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모세는 전에 듣고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자, 근데 그 전에 들은 구전에 들은 하나님을 이번에 친히 목도하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어떤 하나님으로요? 샤켄하신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모세의 삶 가운데 친히 들어오셔서 친히 거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지금 애굽 땅에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애굽 왕궁 땅에서 도망쳐서 그저 장애 밑에서 처가살이하는 그런 초란 신세예요. 남자들이 그저 처가살하는 게 참 그렇잖아요.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월을 완전히 체념한 듯 그저 시골 총구석에 박혀서 양이나 치고 있어요. 양의 똥이나 치고 있었어요. 이런 모세의 삶에 친히 거하시는 그 삶의 한복판에 친히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지금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조상의 하나님으로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저 하늘에 높이 계시는 그저 초월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만난 이 하나님은 모세의 삶의 현장, 모세의 삶의 그 한복판에 친히 내려오신 샤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모세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관여하고 간섭하고 훈수를 두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저 멀리 하늘에 초월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한복판에 친히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아시고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샤켄이라는 말은 장막치다, 텐트를 치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나서 하신 일이 바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건조하게 하셨죠. 그동안 하나님은 어땠어요? 하늘에 저 멀리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정 그 한복판에 친히 시시콜콜 내가 너와 함께하며 간섭하며 인도해 내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래서 내 고통에, 내 문제에, 내 아픔에 친히 들어와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샤켄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느 정도로 우리 가운데 샤켄하신지 아세요? 이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맺고 뭐를 주셨어요? 율법 주셨죠. 그 율법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 하면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따분하고 얼마나 졸렸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샤켄하시는지, 얼마나 내재하시는지, 그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시콜콜 별걸 다 간섭하시고 마치 친정아버지처럼 미주알 고주알 모든 내용, 모든 그 내용을 다 거기에 레위기에 다 담아두셨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모든 정보가 총망라되어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법, 제사 제도가 들어있죠. 이러한 영적인 면이 들어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영적인 면만이 아니라 별별 인간적인 당부와 부탁과 배려가 거기 고스란히 다 들어있어요. 우리 성경 일도학교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레위기를 강의하시는데요,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에 은혜 받은 게 내용 얘기할게요. 레위기 보니까 하나님은 식품위생법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얼마나 세세하게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보건복지법, 산모에 관해서, 산후조리에 관해서도 언급을 하셔요. 다쳤을 때, 얼굴에 화상을 입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머리가 빠지는 대머리에 대해서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상식과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부부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나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예요. 우리 성경 일도 학교생들 다 아시죠? 다
공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정도로 우리 가운데 삶에 깊숙이 내려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내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저 주일에 예배만 받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 헌금만 받아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만 받아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치안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의 삶의 자리, 내가 처해 있는 이 형편 가운데 친히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전방위적으로 진정한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주님, 로드, 왕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 팔자만 끼고 그냥 내려다보는 그런 분이 아니라 현재 여러분의 삶의 그 애환을 겪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친히 우리 하나님 양말 벗고 손발 걷어붙이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시시콜콜 일일이 간섭하시며 훈수 드시며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싫으세요? 이런 하나님 부담스러워요? 그저 하나님 저 멀리서 하늘에서 예배만 받아주세요, 그러시겠어요? 만약에 그런 분들은 다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아직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아직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샤켄, 그죠? 샤켄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앞서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먼저 뭐를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관계가 설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관계에 설정된 언약 맺은 그 상대방에게 내가 샤켄하겠다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주인,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줄게. 그러면 너희들도 나의 백성이 되어다오. 이게 언약 맺는 건데, 쉽게 말하면 비유하자면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 공적인 관계가 수립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혼했으니까 어때요? 이제부터 시시콜콜 간섭하는 거, 훈수 두는 거, 이게 뭐예요? 당연한 거죠. 마땅한 겁니다. 자, 근데 정식 부부가 아닌데, 부부도 아닌데 괜히 남의 남편, 남의 아내가 일일이 간섭하고 참관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요. 기분 나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나에게 간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되십니다. 매사에 참견하시고 매사에 범사에 훈수를 두실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수용해야만 한다라는 거지요. 왜요? 우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2인 삼각입니다. 2인 삼각. 하나님과 더불어 쇠고랑을 찬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당연히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시시콜콜 훈수를 두시고 관여를 하시는 거죠. 둘째는 부부관계는 맺어졌는데 그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혹은 불통일 때 샤켄하시는 거, 간섭하고 참견하는 게 귀찮고 싫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죠.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거나 혹은 실감하지 못하니까 그저 하나님은 저 멀리 내 예배만 받아주신 하나님으로 내가 스스로 그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 하나님을 전락시킨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깊숙이 들어오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거나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히 들어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친히 거하시는 그런 샤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성전으로 그분이 삼으셨어요. 이제 우리 안에 내재하셨어. 여러분의 고민거리, 여러분의 스트레스 받는 거, 여러분의 그 신음소리조차 다 들으시고 그거 다 헤아리시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친정아버지 같은 그런 샤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성전 신학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신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제발 샤케나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실감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그분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분을 불신하지 마십시오. 천상에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함께 호흡하며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괜히 저처럼 어머님께 불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고백하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히브리어로 이 거룩, 카도시라는 뜻은 윤리적 도덕적 개념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뜻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요. 하지만 이 거룩, 카도시의 본질적인 뜻은 바로 언약적, 관계적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으로 신실하고 충실한 것처럼 너희들도 모든 면에 있어서 시시콜콜 그것까지라도 이방 우상들에게 한눈 팔지 말고 나에게만 충실하고 나에게만 신실한 내 백성으로 살아다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 카도시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샤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빠들이, 우리 남자 성도들이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겪는 그 고충과 애환을 다 알고 계셔요. 또한 해결책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셔요. 우리 엄마들이, 우리 여자분들이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뒤집어지는 거,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이루는 거, 그거 다 샤케나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대로 치료책과 정답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나의 진정한 왕으로, 나의 진정한 로드 주인으로 모시며 그렇게 대접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더불어 저는요, 이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도 더블 복음, 두 개의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비에 잘 새기셔서 여러분의 삶의 그 한복판에서 늘 새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샤케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는 이런 기가 막힌 축복이 앞으로 쭉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외우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샤케나신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외면하고 무시하고 소리했다면 우리의 불중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저 멀리 그저 예배만 받으시는, 그저 막연하게 기도만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친히 내재하셔서 시시콜콜 내 고민, 아픔, 스트레스 다 헤아리시고 알고 계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배에 내어드리며 항복하며 그 하나님과 이인삼각으로 함께 이제
주님과 더불어 신혼 그 생활을 이어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들의 고충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엄마들의 그 속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